할렐루야. 복된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중에 오늘은 191일째로서 전도서 에클레시에스티스 전도서 1장에서 3장 말씀, 전도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것은 제가 방금 영어로 에클레시에스티스라고 했는데, 이 에클레시아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하면은 헬라어로 교회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레시아는 콜,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따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너 나와 하고 하나님이 호명을 하셔가지고 따로 불러서 모임을 갖게 하신,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에게 택함 받아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다가 이 STES 붙여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중에게서 다 그 모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회중의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에클레시에스티스예요. 이게 전도자라는 거죠. 전도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가 아마 인생 말년에 쓴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이것도 저것도 다 누려보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이 전도서를 쓴 것 같아요. 솔로몬이 청춘에 한참 사랑이 무르익는 그런 청춘의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을 것 같고요. 또 중년의 시절에는 잠언서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는 이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하나의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산다는 것이?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고 있는 책이 전도서가 아닌가. 그 최종 결론은 물론 마지막 전도서 11장, 12장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인생이란 것은 오직 그런 경우에 의미가 있다. 이런 결론을 전도서가 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솔로몬은 과감하게 솔직담백하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것이다. 여기서 해 아래에서 이 말이 중요한데요. 그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랬잖아요. 해 아래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사는 인생.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삶이란 것은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너무나 공허하고 헛되다. 영어로 말하면 vanity, 헛된 거,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내가 뭐 인생이란 게 살아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생 산다는 것이 아이고 별 의미가 없다.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들기 전에 늘 술잡수고 참 인생은 험악하다, 죽고 싶다, 인생 재미없다, 그런 말을 참 밥 먹듯이 하시고 늘 우시고 그러셨는데요. 인생이 너무 힘드셨던 거 봐요. 너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시면서.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전도자 미우라 아야코라고,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이 쓴 자서전 길은 여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참 감동이 깊더라고요. 미우라 아야코. 제가 그 길은 여기에라는 그 미우라 아야코의 자서전을 읽고 거의 밥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책에 감동이 돼 버렸어요. 밥맛을 잃을 정도로. 와. 근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깊은 인생의 해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깊은 인생의 해이에. 이 전도자가 말하는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다, 1장, 2장, 3장에 모든 것이 미친 짓이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것을 잡는 것처럼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것이 헛되다. 이런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고백보다 더하게 더 심한 인생의 공허와 허무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한참 그 일본이 아시아를 공략하고 욕심을 부려서 한국과 막 대동아 전쟁을 막 한국을 삼킨 후에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한참 할 때 자기는 이제 그 나라에 일본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답니다.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이제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미화, 합리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면서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도 공허가 온 거죠. 야, 내가 그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게 다 거짓됐고, 참 이 나라의 흥망성쇠, 그 앞에서 자기도 많이 무력해졌겠죠. 자기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니까. 너무 비참하게 망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에게, 개인에게 큰 이제 폐병이 와가지고 각혈을, 저도 입에서 피를 쏟아내는 각혈을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만, 각혈을 하는 아주 이제 죽음과 사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더 허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문학가잖아요. 지식인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손에 잡고 너무너무 인생이 허망하고, 인생이 이런 한 호흡과 이렇게 허망하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런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성경을 우연히 이렇게 끄적거리다가 전도서를 펼쳤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저와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전도서를 펼쳐서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미친 짓이고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고 헤아려서는 아무 새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때 이 지식인인 일본인 미우라 아야코가 깜짝 놀란 거죠. 야, 나보다 더 인생을 허망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구나.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많은 인생의 영화를 누린 왕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인생의 허물을 주장하는 이 전도자의 말에 확 빨려 들어가 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마음이니까 성경을 계속 읽게 되다가, 성경을 계속 읽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영의 빛이 비치는 거죠. 자기가 모르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허무한 인생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게 이제 엄청난 화제를 이루면서 당선돼서 큰 상급을 받고 유명한 소설가로 등단하게 됐고, 그리고 그 후로 그는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한, 자기가 전도자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런 전도자처럼 일본 그 예수 안 믿는 그 국민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 기독교적인 기독 서적을 많이 써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일본 북해도 삿포로에 선배님 교회 방문해 갔을 때 그곳에 삼포능자의 박물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그래서 여러분, 이 솔직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에게 더 다가가는 전도의 매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막 가지면서 이렇게 근엄하게 다가가는 것보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솔직한 전도의 말을 가지고 갈 때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해 가면서 인생의 헛된 것을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 패시미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염세주의. 전도서는 염세주의를 주장하는구나. 패시미즘이 아니에요. 그럼 허무주의인가? 니힐리즘도 아니에요. 그럼 머테리얼리즘, 물질주의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테오센트리시즘이라고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센트리시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사실은 전도서가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가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에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길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전 세대들이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 옛날 지나간 사람들 우리 다 모르잖아요. 뭐 역사에서 뭐 어떤 이름을 배우지만 구체적으로 그냥 이름만 알 뿐이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그냥 이게 한 100년, 200년 후에 보면 우리는 자취도 없이 세상에서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가 12절에 나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엄청난 권력도 누려보고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지혜와 지식을 쌓아보고 그리고 뭐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연구도 해보고 많은 것을 이 사람이 해봤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 있고 지식 있는 박사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수많은 사람들하고 또 그런 대화도 했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학문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것도 다 미친 짓이다 그래요.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보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다. 자기가 수많은 낙을 누려봤다 이거예요. 그러자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솔로몬 사업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궁궐도 막 거의 10년 가까이 막 궁궐 짓고 그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성읍도 많이 쌓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전기가 나가서 혹시 좀 어둡다면 죄송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 제 핸드폰 갖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전기가 나가버려요. 근데 전기가 언제 나갈 줄을 모르니까 그냥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냥 하면서 이렇게 좀 완벽한 스튜디오에서 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하니까 하고 여러분이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왔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끔 해봐요. 나도 그냥 집을 멋지게 한번 짓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61살입니다만 60평생 살면서 내 집을 내가 지어본 적이 없어요. 주의 종들이 뻔하잖아요. 맨날 간단하게 그렇게 검소하게 가난하게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것이 주의 종들이지 주의 종들이 자기 집 짓고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찬이슬 맞으면서 들판에서 산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꿈에 멋진 그 기와집이 옛날에 그 대감집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불을 떼가지고 그냥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막 그런 그 로망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아주 그 대감집 같이 그냥 대청마루가 쫙 있고 그 부엌에서 불 떼가지고 그냥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마루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겨울에는 불 떼고 그런 그런 꿈도 있고 사업을 크게 그냥 일궈가지고 막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멋지게 살아볼 꿈도 꾸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2장 4절에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사장님이라고 해도 솔로몬마다 크게 사업을 했겠어요? 솔로몬은 해운업까지 했잖아요. 그냥 배까지 만들어서 오빌에 금을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마시는 술잔도 다 금이고 그릇도 다 금그릇이고 백향목 그 비싼 나무 목재를 그냥 뽕나무 쓰듯이 쓰고 그냥 어마어마했잖아요. 솔로몬의 부귀가.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크게 일구는다고 꿈을 꾸지만 솔로몬보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을 일궜다. 포도원. 포도원을 일군 것도 또 재밌겠잖아요. 또 전기가 나갔네요. 이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이 가난한 나라 선교지는 원래 하루에도 수십 번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만 근데요, 물도 그래요. 물은 거의 못 먹고 항상 물은 사 먹습니다. 계속 제 아내가 물 사러 가자. 물은 사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물은 사 먹어야 되고 전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5절에 보세요. 2장 5절에 동산 과원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6절에 수목을 기른 산리에 물을 주게 하여 막 그 못들을 파고요. 인공 호수를 파가지고 물이 쫙 흐르게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멋지게 정원도 꾸미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우리가 되게 하고 싶은 거 그냥 솔로몬은 진짜 많이 누려봤네요. 와, 재밌었겠다.
그 다음에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낳기도 하고 종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런 왕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금과 은과 보배 엄청난 걸 쌓아놓고 남녀 종들 인생들이 좋아하는 그 처첩 부인들을 1000명을 두고 살았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가 지혜도 지식도 명예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다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매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정지가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답니까? 전기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사람 깜질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멍 때리면서 벙쪄가지고 멍 때리면서 이런 상상해 볼 때도 있잖아요. 아따 나한테 돈이 몇백억 있으면 그냥 정원도 한번 만들어보고 연못도 만들어보고 막 꽃도 심고 새도 막 하고 그냥 진돗개도 키우고 막 그냥 대감집까지 집도 짓고 막 수많은 일꾼들도 세우고 막 사원들 직원들 막 이야 한번 해보겠다. 가끔 이런 우리가 상상의 나래로 막 우리 꿈을 꿔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진짜로 해봤어. 진짜로 다 해봤어. 그런데 다 해봤는데 이분의 결론이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결국 그래봤자 그렇다고 해서 잠깐 즐겁고 좋았을 뿐이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헛되다. 왜? 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건 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허망하죠. 허망하죠.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거죠. 참. 왜냐하면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 16절에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누린 사람이나 그냥 가난하게 찔찔거리면서 산 사람이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죽어 이제 죽으려고 눈꺼풀이 어두워지고 가죽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주름이 생기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 석양이 가까워.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허망하고 별것이 없다. 그 마음의 실망이 딱 온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다 해봤대요 자기는. 25절에 얼마나 해봤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라. 자기가 제일 많이 해봤대요. 그런데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헛된 것이더라. 의미 없더라. 미닝레스 하더라. 베너티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전도서 1장 2장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항상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사상을 가지고 보고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비춰봐야 된다 그랬죠. 자, 혹시 여러분이 손이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면 저랑 같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밑줄을 딱 치고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 자, 부활장이다 그러잖아요. 15장 58.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헛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일. 전도서 1장 2장은 아이고 뭐 해도 인간들이 그 꿈꾸는 거 다 해봤지만 아이고 다 헛되더라 하는데 헛되지 않은 일이 성경에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를 위해서 힘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또 나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전기가 들어오나 나가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헛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뭐냐? 주의 일에 힘쓰는 것. 하나님 일에 힘쓸 때 그게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7절. 이것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격이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면 요한 1서 2장 17절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7절. 이걸 전도서를 읽으면서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말씀 한 구절. 자, 요한 1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지나갑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인생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 쾌락도 즐거움도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즐거움, 그 부와 존귀와 영광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나가지 않은 게 있어요. 계속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이제 3장에 가면 다 헛되다는 범사에 헛되다는 말씀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이제 다 때가 있다 그러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이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제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갖지 못한 건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혹시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또
질병을 가진 가족 식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모든 게 뜻대로 안 됩니까? 전부 뭐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오르막 때가 있고 내리막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전도자처럼 인생을 다 산 사람이 다시 인생을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가만히 객관적으로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항상 잘 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항상 내만 그러면 뭐 죽으란 법도 없고 때로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는 거죠.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단 것과 쓴 것을 섞어서 주시는데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그걸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오늘은 전도서의 서론과 전도서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